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라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되면 하물며 오늘 그들이 버릇이 성결하지 않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게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대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러 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세계 2차 세대전에 앞서 이 프랑스는요 이 독일의 이 공격에 대비한 항구적인 방어진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프랑스에 육군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입니다. 마지노. 앙드레 마지노. 뭔가 들어봤죠?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선이 있어, 마지막 노선이야,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바로 이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그때 이 난공불락 엄청난 요새를 만들자 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 그 세계 1차 대전 경험을 살려가지고요 엄청난 그 전차와 폭탄의 공격을 위해서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이 6m라는 엄청난 콘크리트 바트에 설치했는데 뭐 발전실, 탄약고, 통신도 지하 깊숙이 확 나가지고 딱 봐도 와 저기는 진짜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게 실제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네, 저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엄청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앙드레 마지노 이 장군이 이거 있으면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걸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선 활약을 기대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1940년 독일이 여기를 이렇게 직접 온 게 아니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에서 와가지고요 힘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뭐 폭탄 맞은 장국도 없죠. 예, 그냥 무용지물로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만든 그 요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 당시에 야 사람들이 저거를 완공하고요 야 여기 피하면 된다, 여기 쓰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라면서 마지막 노선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한 번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힘없이 저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보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이것만 붙들면 돼, 이 줄만 잘 쓰면 돼,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20장 사무엘상 20장 21장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인생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강하고 담대했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인데, 다윗이 여기면 안전할 거야, 저기면 안전할 거야, 저 사람을 만나면 안전할 거야 라고 했지만 계속 도망자에다 피해다가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마치 뭐랄까요, 인생의 밑바닥, 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물론 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서 왕이 되는 과정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왕이 되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당한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다윗이 막 배가 고파가서 굶주렸던지, 뭐 병이 나서 고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부쩍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적절도 많고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죠, 아내로부터 고통당하죠. 그리고 사울왕 장인이잖아요. 이 장인을 통해서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 또한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밥이 없으면 뭐 3끼 먹으면 좋겠지만 2끼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2끼 먹으면 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쓰면서 아끼면 돼요. 그렇죠? 예. 뭐 몸이 아파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때문에 밀려오는 이 아픔이요, 뭐 사별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고 배신과 상처가 있고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아픔은요, 이게 참 괴로워서 어쩔 때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사람 관계에서 괴롭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신 걸 보는데 그 말에 참 재밌는 글이 나오더라고. 어느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회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목회라는 것이 이게 공장에서 똑같이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성도님들의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살펴가지고 어디가 왜 상처가 났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왜 괴로웠는지 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세워주기까지 이 관심을 가면서 참 이렇게 복되게 세우는 거, 그리고 회복의 자리까지 사명까지 이끌어가는 게 이게 목회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 바깥에서도 가장 힘든 게 다 힘들겠지만 서비스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막 이 사람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가슴앓이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가슴앓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그 가슴앓이를 통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장 내용을 보시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추적하는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몬 나요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만나면 괜찮겠다 했지만 도움이 안 돼서 블레셋까지 피신했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요? 노브로 온 거예요. 노. 자, 그 노브 땅에서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십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알멜렉에 이르되, 알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 노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자 영접을 하는데 그냥 영접해요? 아니면 뭐 어떤 마음으로 영접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이 이 땅에 찾고 있는 뭐예요?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예요. 그런 인물이 덜컥 성소 안으로 오니까 제사장으로 겁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딱 봤더니 TV에서 봤던 지명수배자예요. 한 번만 하루만 좀 숨겨주십시오. 배가 고프습니다. 하루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안으로 이게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지명수배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또 아는 사이예요.
만약에 친척분 중에 그러지 않겠지만 지명설자가 왔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거 혈연이고 친척이고 막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일로 갔을까요? 성소는요 기본적으로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로 도망간 거예요. 아히멜렉이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은 백성들한테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만약에 대선 나오잖아요. 만약에 다윗의 상황에서 대선 나오면요 약 80~90%의 대선 확정입니다. 엄청난 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환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마음만 먹고요 깃발 두고 나를 따르라면요 사울 왕국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이랬던 장관은 뭐예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엄청난 장군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일체 자기 힘을 쓰고 있지 않아요. 왜? 자기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 보았지만 나라가 분열됩니다. 갈라집니다. 자기 힘을 쓰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살면서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던 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어떤 분입니까? 천사 한 명만 와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다 무너지고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는 엄청난 힘이 있고, 계시록만 봐도 천사 하나가 나팔을 불거나 분노의 잔을 그러면 완전 막 멸절되는 이런 상징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만 불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군단을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를요. 군단 5천에서 10,000명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도 얼마든지 원수를 처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치니까 뭐라고 해요? 칼을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힘을 쓰지 않도록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만 있으면 정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또 세우게 하려고 막 힘을 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분명히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힘을 쓰지 않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하고 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윗의 문제가 나와요. 내가 왕이 뭐예요?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히 나와서 혼자 있습니다. 부하들은 은시처에 숨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찾을 때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거짓말을 시켜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드린다고 예배를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왕이 급한 명령이 왔다면서 거짓말하는 이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두려움에 쌓였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나약함, 무너짐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다윗에겐 기본 신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도 인간이지라 이 사울로 인해 계속되는 이 도주의 공감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뭘로 차여진 거예요? 두려움으로 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가 도망가면서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예. 그래서 신앙이 좋은 다윗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혼자 허겁지겁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왔다. 둘러댑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배고프니까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떡 5덩이를 요청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히멜렉이 이걸 주는 거예요. 자, 이 주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또한 다윗도 성소에 와서요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예,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성소 안에는 이 떡 12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꿔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떡은요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이라고 하면서 그들만 이 성소에서 나온 걸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배를 사모하던 자였는데요. 근데 그냥 육신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소에 뛰어와서 5덩어리를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고 법규가 있고 질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원칙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해서 하느냐 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 충돌로 인해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말씀을 어기지 않았네, 순종하지 않았네, 와 교회 질서가 있네, 따르지 않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잘라버려 끝내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되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렇다고 또 그것을 가만히 냅두면 저게 계속 그렇게 반복된 삶이 어떠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제도가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이럴 때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요. 왜요? 법과 규칙도요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나 자매로 생각해서 감히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격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인격 어때요? 안 중요해요? 큰일 났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나의 삶이 중요한 만큼 남의 삶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이 지금 잘한 건 뭐냐면 율법적으로는 저걸 줘서는 안 돼요. 근데 배고파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율법에는 이래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2장 가시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12장 보시면 안식일에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밀밭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그 따라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킨대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삭을 따먹어요. 그걸 따서도 안 되고 일하는 것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늘 변론하고 다니세요. 네.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 바리새인 기자들이 봐요. 저 현미경을 아주 보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이 우리가 본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는 걸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소에서 떡을 요구하고는 이 다윗에게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떡을 준 아히멜렉을 예수님은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사랑이 있잖아, 자비가 있잖아, 용서가 있잖아. 분명 율법적으로는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 저 영혼이 괴로움에 있잖아. 여러분 이게 성소의 기능이고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 기능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사역했을 때 이게 부딪히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수련회 때였습니다. 제가 아마 강도사 때였네요. 강도사 때였는데 이게 수련회를 오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고 이제 딱 그 수련회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저희는 자체로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때만 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자매들이 이쁘더라. 예. 이거 오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오는데 가방에 꼭 술과 담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요. 해도 잠깐 예배 중이거나 뭐 행사 중에 나가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게 막 마술 부르듯이 막 나와요.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하니까 나중에 막 양육 선생님들, 팀장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강도사님, 쟤네들 경고해도 안 되겠습니다. 내보냅시다. 애들 물들 것 같아요. 이래도 예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막 항의가 있거든요. 몇 명 애들이 막 그냥 담배 냄새 때문에 못하겠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술병도 나오니까 저걸로 막 저기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 했다가,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는 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자는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인들이 오는 데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아도 또 가서 무너진 게 우리 은혜 때문에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막, 그러니까 거기 그 부장 선생님이랑 양육 대표 선생님이 저희도 예배만 신경 쓰고 있다고, 쟤네 그냥 보내면 안 되냐고. 그렇잖아도 또 다른 버스가 오는데 태워 보냅시다. 그냥 뭐지 회비 물려주고 보냅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편하겠죠. 저도 보내면 편하겠죠. 근데 기도하면 그래도 저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교회밖에 없는데, 살릴 수 있는 것도 기회밖에 없는데, 딱 기도를 했는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뭐냐? 불렀죠. 이렇게 그 당시 아마 7, 8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각 학교 짱들이더라고요. 역시 짱들이 대범해요. 하여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네 남자 아니냐? 그래서 강도사님도 남자다. 우리 의리를 강조하자. 니네 이렇게 몰래 가서 피고 할 때 마음 편하냐니까. 지들도 안 편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삶이 그렇게 왔는데 무슨 그 15년, 17년, 18년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도 답답 아는데 이 맛에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도 막 자기도 양심이 찔린데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1시간 하지만 막 혀가 막 메말르고 불러야 아니면 막 몸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혜가 온 게 뭐냐면, 그러면 남자끼리 약속하자. 예배 때 드려. 그리고 할 때 해. 그리고 합법적으로 강도사님 앞에서 담배를 피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럼 괜찮지 않겠냐?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는 되지만 왜 그걸 합법적으로 했냐? 아이들한테 그걸 하게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얘네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수십 번 필 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하면서 차라리 예배들 드리면서 은혜 받는 데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야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이들은 처음이잖아요.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한 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 다시 그 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딱 첫날은 3번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저녁 예배 잘 드렸어요. 불렀죠. 펴. 그리고 둘째 날이 됐어요. 애들이요, 오늘은 2번만 하겠대요. 원래 그전에는 대여섯 7, 8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걸 다른 이렇게 애들인데 보여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냥 아침 점심 얘네들고 자꾸 저도 같이 산으로 올라가요.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산에서 이렇게 보면 연기가 볼록볼록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셋째 날이 됐어요. 피지를 않는 거예요. 피지는 왜요?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슴에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게 가지만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다르잖아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 해야 돼?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마음 편하게 내보냈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한 사람들도 쭈쭈로 와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들을 누가 구원하죠? 그렇잖아. 어떻게 살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먼저 사랑으로 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셀지기 분들이나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가가지고 제가 아직 담배 좀 했는데 이렇게 이들은 안 되죠. 큰일 나죠. 지옥에 가까이 오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새 신자는 아직 신앙이 약간은 세대 눌린 사람들은 복음에 들려면 주님의 사랑 먼저 덮어주면서 가야 되잖아요. 덮어주며 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규정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매여서 영혼을 살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 만들어서 뭐예요? 정죄 이렇게 하면 누가 살아날까요? 누가 살까요? 근데 재밌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말씀 따라가더만요.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이든 육체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게 이게 성경의 뭐예요? 자비고 용서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너 또 불순종했지? 죽어 이랬다면요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막달레 마리아를 보세요.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율법의 정신 뭐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리고 여자 일어나라. 다시는 이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그 여인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왜? 용서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한 손으로 죄를 보면냐, 한 손을 찍어버리래요. 한 손 눈을 보면냐, 찍어버려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그 원리가 그대로 정했으면 우리 몸 상한 데 없을걸요? 죄송한데 누가 저를 적용할게요. 목사님 한쪽 눈이 없네. 죄를 범했구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계속 무너져요. 계속 온전치 못해요. 답답해요. 막 짜증나요. 왜 저 모양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안으시면서 뭐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떡은 원칙대로 반드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먹는 게 맞는데 허기져서 이 떡을 먹고 일부는 또 뭐예요? 또 가져가 버려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분명히 다윗 갈멜로 행동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소의 떡은요 하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얼마나 이거 귀한 겁니까? 인간의 실수, 연약함, 넘어짐 때문에 복음이 중단된 거잖아요. 죄의 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산 불행의 삶, 저주의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멈춘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배신이에요. 모든 걸 잤잖아요.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 네 인생의 주인이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요. 경계선이잖아요. 따먹은 건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의 힘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니까 나무냄을 엮어요. 근데 어떻게 알다시피 여러분 나무냄 2, 3이면 다 말라 비틀어 사라지잖아요. 우리 같은 뭐예요? 그걸 좋다. 가라. 배반을 해? 감히 나에게 가슴에 칼을 꽂아?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쳐다보기 싫고 이제 말하기도 싫고 섞이지도 말고 니네가 쓸 테니까 가!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줘요. 가죽옷을 지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살릴 거야. 오직 하고 뚝심 있게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가 흘러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죄인들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 뭐예요? 죄를 뚫고 가버리시잖아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디아블로, 참소하는 자예요. 갈라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덮어주는 자예요. 사랑하던 모든 죄를 덮어준다. 이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방은요, 이 소망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올 때, 생명의 떡이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도와줬던 아히멜렉, 다윗 도와줬다고 사형당해요. 사울왕에게 사형당해요. 참 안타깝죠. 어쩔 때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와, 이게 참 십자가의 길이 이런 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시 이렇게 손해보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보면요, 우리 인생 판단해서 오늘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아히멜렉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아들 들어보셨죠? 아비아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비아달,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편에 쓴 거, 하나님 편에 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남들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너를 끝까지 볼 거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다는 사람이 언제나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우정이라 할지라도 친한 척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사울 편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신앙생활이 뭔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뭐예요? 줄이요. 줄을 잘 서셔야 돼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못나고 부족해도 어떻게 넘어지냐?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넘어지십시오. 주님께 넘어지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죄를 범하면 좀 배맞으면 또 등을 돌려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의지합니다, 바벨론 의지합니다, 여러 나라 의지하지만 아무도 안 구해주고 오히려 뭐예요?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간다는 거, 주님 앞에 선다는 거 너무 축복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못나고 지질이 궁상을 다 떨고 실패하고 깨진 존재랄지라도 그래도 난 십자가 붙들 수 있는가? 난 주님밖에 없어요. 비록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역체가, 내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도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요, 우리 심판입니다. 공의 있어요. 마지막 순간 공의로 합니다. 하지만 그 공의가 오기 전까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급하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무기가 없어요. 비무장 상태예요.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죄만 범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찾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 아히멜렉이 뜻밖의 이 얘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대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 하더라. 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다윗의 삶과 신앙을 받던 자들은요, 다윗이 여기까지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이 무기를 구하는 거 당연히 장수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무기가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소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나 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무기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딱 떠오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만인에게 이름을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칼을 딱 보면 다윗에게 찬란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여기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칼이 어떤 칼이냐? 17장 가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덤질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칼을 의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나이다. 칼을 의지해요. 와, 단순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앙 나갈 때, 담대한 신앙 할 때 세상에 커다란 문제, 산 같은 문제, 골리앗 문제가 있을지라도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회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전투 때 다윗이 뭐 이렇게 레이저 칼을 들고 나갔나요? 뭐 기관총을 나갔나요? 뭐죠? 차고 물맷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던 그 돌로 사자 곰을 쳤던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칼이 없었어요. 볼까요? 저 칼이 어떤 칼이에요? 저 칼을 의지했던 골리앗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51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줄 물고 도망간지라. 골리앗은 자기 칼, 자기 힘, 자기 방패를 들고 왔지만 심지어 그 칼을 써보지도 못하고요 못 베어 죽잖아요. 그 칼이에요. 이게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시퍼러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이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널 처단할 거야. 근데 그렇게 담대하고 고백했던 그 자가 지금 성소에서 뭘 구해요? 뭘 구해요? 칼을 의지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죠? 이사야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 와가지고 다윗이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모습이 나와 안 나요? 또 칼!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늘 한결같은 거면 좋은데 이게 누구나 참 신앙이 믿음이 한결하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멘. 이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이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요?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삶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붙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초심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 그 마음, 그 사랑, 그 애절함 혹시 내가 식어지신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걸 얘기할 때 참 좋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은혜가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러면서 혹시 과거의 추억의 앨범을 뒤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 받았던 시절, 뭐 청년 시절에 신앙이 충만했던 거 소중한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면요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부터 한 끼도 안 드신 분이요, 오늘 명절 때 먹은 음식 힘으로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먹었던 밥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배를 채우고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후에 더 크게 넘어집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죄 앞에서 연약하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이 다윗의 무너짐을 보고 그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네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이걸 다 드러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말하고 싶은 않은 과거가 갑자기 성경 67권 정대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돈을 훔쳐갔다, 학원 간다면서 오락실로 도망갔다, 이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지만 저는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네, 창피해요. 그렇죠? 그렇게다가 만약에 누군가 오늘 예배드리다 지갑이 사라졌네? 그러면 그 의심과 생각이 누구한테 오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눈빛이 이렇게 오겠죠? 이러겠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죄하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을 기록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 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 넘어지면 또 붙잡아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먼지가 묻었네. 아무도 내 먼지 안 털어주려고 더러워 피하려고 해요. 근데 그 먼지를 털어주신 건 또 하나님이에요. 새 옷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날 향한 계획 목적지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봐도 제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은혜가 내 힘으로 가고 내가 주도하면요, 저는 이미 옛날에 포기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목회는 가슴앓이다. 이게 제 힘으로 하면 이미 전도사 때 하나님 이건 제 길이 아닙니다, 이미 십몇 년 전에 내려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을 봐도 제가 제 삶을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이건 넌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 뭐냐면 그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게 주도권이 있으면 잘 될 때 좋아요, 성공할 때 좋아요, 실패하면요 모든 책임이 나잖아요. 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난 무너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비교하잖아요. 옆집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랬다, 막 했다, 막 이러잖아요. 누가 막 통장 갖고 갑니다. 잔고 봐라. 우리는 뭐예요? 비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인생 너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공급자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놓치니까요, 그 두려움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지 못했어요. 칼을 구해요. 그 행보를 보십시오. 10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했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지에 몰리면 더 감정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 우리 싸울 때 보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차근하게 합니까? 야, 뭐, 왜, 아우, 뭐 이걸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감정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위기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세고 내린 결론인데 최악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뭘 들고 떠나죠? 골리앗 칼을 들고 떠납니다. 이 칼이 있으면 돼. 근데 간 곳이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넘어가요.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고 은혜가 이게 있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거 보는 게 정말 희한한 선택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지금 여러분 성소로 왔잖아요. 그럼 성소 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나 여기서 죽을래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저 죽이세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안 죽더만요. 희한해요. 회복돼서 나가고요. 갑자기 오더니 역전됐다고 하나님에 가셨다고 막 이런 걸 봐요. 분명히 기도가 죽여주세요 이제 여기 말고 난 못 살아요 이러는데 어느 날 웃고 나타나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그대로 간 거죠. 근데 간 게 어디예요? 골리앗 고향, 원수의 고향, 이스라엘 대적자의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왜일까요? 성소 왔는데도 살 소망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도 소망이 없어.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가드로 희망을 걸고 망명을 간 겁니다. 망명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 이름 없이 조용히 살고 편하게 살다 와야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했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드왕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하는 게 뭡니까? 11절 보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불러요. 재밌는 거, 지금 다윗이 공식적인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직 사울이 살았어요. 근데 이미 다윗이 왕 다음 후계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행보가 지금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못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놓습니다.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근데 다윗이 지금 우둔해서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보면 사사기 6장을 보시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토지 노산 준비했던 거 다 약탈을 해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때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를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밀은 뭡니까? 툭 터진 평지, 바람 잘 든 곳에서 타작해야 이물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좁고 사방이 막혀있는 구석에 절벽 같은 데에서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거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처절한 자요, 이럽니까? 뭐라고 하죠? 큰 용사요. 저는 지금 처절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 줄 모르겠어요. 아니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큰 용사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사처럼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요, 참 죄송하지만 이런 진상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슬쩍 메시지를 짊어져요. 우리 가끔 보면 내가 자신 보도 진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네요. 네, 저만 그랬어요. 예.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런 진상이에요. 막 저도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정신 나간 상태에서 지금 망명을 했는데 가도 지금은 어딘 건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갈지리요. 이스라엘 왕 아니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져요. 희한하죠? 길이 안 보여요. 자꾸 선택하는 선택 방법이 뭐예요? 고통, 이제 피눈물 낚아는 이런 지경에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12절부터 1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두려움의 문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화급한 순간에 자꾸 선택했던 게 지금 뭐예요? 잘못됐구나.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건데 가서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입니다.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척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예요? 저게 무슨 왕이야? 미친놈이네. 이 나라에 부족해서 저 사람을 만명시켜 미친 사람을 내쫓아. 참수형 당할 뻔 위기였지만 지금 다윗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뭐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인자에다가 최고의 장수에다가 군대 장관에다가 모든 걸 누렸던 자 아닙니까?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 실수가 반복되니까, 자 인생에 내 힘으로 풀지 않는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면 더 꼬입니까? 더 꼬여갑니다.
점점 어려운 처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행착오였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도 사람도 블레셋도 아니란 걸 그 선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실패 오니까 이제 다윗은요 한 분밖에 그때 보이질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만이 그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분만이 내 인생에 내가 피할 안식처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표현한 게 여러분 시편 말씀에 나와요. 그때 심정을 그대로 드러난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한 일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노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아무리 힘있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늘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말씀에도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여호와로 채워지니까, 여호와로 살아가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붙드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은요 가볍게 쓴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피가 마르는 경험을 통해서 밑바닥에 내려가서 광야를 헤매면서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하면서 온갖 인간 방법으로 강검에 들어다가 남의 나라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하다가 쫓겨난 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붙잡아야겠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엎드렸던 그 다윗의 위대한 왕의 은혜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바텐카 박물관에는요 역대 로마 지도를 이렇게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대요. 그중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의 사진이 있는데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 지도에는 폼페이가 지도에서 사라졌대요. 알다시피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폼페이, 훗날 수세기가 흐른 후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이렇게 폼페이에 보면요 시체가 발견된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활관에 들어라는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화산 폭발 때 이 시체들이 발견한 장소가 천차만별이랍니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에서 발견됐대요. 왜요? 그곳에 피하면 안전하겠지. 또 몇몇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됐답니다. 이들도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안쓰럽게도 이 폼페이의 모든 거주민들은 화산재에 묻혀 죽습니다. 혹시 그때 재앙을 피했을지라도 결국 지금은 한 줌의 티끌조차 찾기 어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피하라고 했다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 순간 여호와의 구원함을 경한 다윗이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피해봤고 저기도 피해봤고 모든 걸 누려보고 내 입으로 했지만 삶에 풀리지 않는 해답, 여호와께 돌아가. 여기서부터 풀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 정말 좀 막히고 막혔을 때 저는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에게는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화려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나는 이 작은 문제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삶이 맞나요?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세상 사람이 형통하고 세상의 방법은 잘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이 길은 내려놓을 것도 많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왜 점점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단지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게 맞나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작은 일에 저런 힘든 것에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이 답답함에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박국서가 기도 같지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거고 또 손해를 봐야 되고 주일날 일 나가면 더블을 받는데 따블을 받는데 예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가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상사는 이번 주일 뭐 하나? 난 등산 가는데 여기까지 말하고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가자니 상사 눈치 보내고 또 산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이 나온 고백이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게 해석이 뭐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소가 없다, 잔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하며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하면 착착착 모일 것 같은데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양심이니까 하니까 가는데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영끌 시대라고 하잖아요. 끌어도 없어요. 잔고가 땡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러는데 근데 18절에 하나님 저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뭘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아, 무화과 나무 무성할 수 있어. 근데 무화과 나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소 많으면 좋지. 근데 소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의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예수 믿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죄사함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이요. 그래요. 세상에서 내설 거 없을 수 있어요.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려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볼까요? 소 몇 마리? 무화과 몇 마리? 아니에요. 구원, 제사함 있느냐. 저희 둘째 딸이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저한테 마음 아픈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있다가 왜 나와가지고 더럽게 사느냐? 그다음 한 말 5살짜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 사장님이 좋아. 마트 사장님이 좋대요. 왜? 먹을 거 많으니까. 걔는 거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그거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마트 사장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빠보다 마트 사장님이 더 좋대요. 울었죠. 못 사주니까 미안해서. 근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걔 들으라고 설교했어요. 그 5살. 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고 나에게 사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알아? 이 사장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하겠는데 이 자식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새겨보세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가장 본질적인 나의 회복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쩌면 블레셋의 세상에 그 나를 살리지 못한 구원과 상관없는 것에 인생 걸려고 다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행복하고 그랬잖아요. 왜 블레셋으로 가요? 알밀레 성소로 갔으면 거기서 문제 해답이 출발점인데 그 근원에서 다시 출발했는데 날 창조하시고 날 사시고 날 계획하신 완전한 길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데 하나님 없이 가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까지 흘러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다시 깨닫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봐. 여호와께 피하는 게 가장 복이더라. 우리 마지막 구절 볼까요? 46편 1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에겐 피난처가 있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있어. 어떠한 상에서도 나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질 분이 있어. 이것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다 했을 역사의 현장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연약하잖아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이 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마음이 힘들 때, 삶이 방황할 때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이 다시 나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말씀의 경험에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다윗에게도 사울의 위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점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여 배를 채우고, 예전에는 아무 일 없었던 골리앗의 칼을 좋아해요. 저 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저 블레셋으로 피하면 된다. 근데 가봤더니 아기스 왕을 또 두려워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합니다. 희한해요. 점점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움에 처지해요. 점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온 광야를 헤매며 여기가 안전할까? 저 골리앗처럼 저것만 가지면 될까? 인간적인 방법을 광고며 돌아다니다가 남의 나라에서 미치광이 노릇하며 쫓겨난 후에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는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된 거구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구나. 이 믿음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자 다윗에 막혔던, 풀리지 않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 은혜의 손 다시 부여잡으세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이 수렁과 구덩이가 있을지라도, 무거운 짐에 있을지라도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하심과 큰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